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글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의미를 두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제가 한번 이 성탄절 매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찾아봤더니 참 이 본문의 말씀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번에 맞이할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절. 아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탄절을 우리가 갖자. 소망이라면 우리가 뭔가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뭐죠? 그냥 삶의 풍요로움이죠. 한마디로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소망은 다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진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소망.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 속에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언서 기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백발이, 영적인 백발이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질 그 나라, 그래서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영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함에 소망을 가지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소망을 갖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성탄절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맞이해야 할까?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읽지만 서론에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망이 바로 나를 믿으라. 예수 자신을 믿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오늘 성경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소망을 가졌고,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반대로 그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언제 올고 그러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소망이 나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항상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 이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죠. 쉿,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비밀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모든 만방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얻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십시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맞이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면 이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을 두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소망이 없어요? 땅의 소망이 아니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우리가 추리장식을 이쁘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예쁘다,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감성이기 때문에 느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아, 영광의 소망, 열방의 소망, 그 소망 대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맞이하는, 이미 오셨던 그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그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둬야 합니까? 우리가 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이 네 가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천지에 오셔서 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라는.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또 남겨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소망을 두냐? 이미 이루어진 네 가지 사실은 이미 받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다섯 번째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마라나타, 아까 찬양도 일부러 그렇게 드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은 가슴에 담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이루어질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뭐하러 가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천국을 준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준비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데 천국을 맞이하려고.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네 가지 사실,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왜 승천하셨느냐? 다시 오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뭐냐? 천국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전에도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각종 이단자들이 구름 타고 왔다는데 그들은 구름 타면 쏙 빠져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는데 엉뚱한 것에 빠져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보게, 각인이 찌른 사람들은 죽어있죠. 이미 다 보는데 찌른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다 볼 것이에요.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이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일으키는데요. 죽은 자도 깨우는 거예요. 왜? 이제 제대로 보내려고. 지옥을 제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도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오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가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그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 엄청난, 정말 이 로또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그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그냥 그날 술 마시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이렇지만 우리는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 자체가 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오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여기까지요. 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럼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셨을까? 우리 참 기쁨은 뭘까? 영혼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난해, 비록 병들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육신이 아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마음. 그래도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시는 소망이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늘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새기시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슴에 새기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몸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지금 육신은 썩어져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나중에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를 내가 직접 거룩하게 하겠다. 완벽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 완전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붙들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망이요? 5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 온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오실 그날 얼마나 여러분 육신은 지금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화되어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재림의 날을 고통 없이 기다립니다. 왜?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오실 그날의 새 육체 새 영혼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여러분들 삶에 항상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삶, 아이고 이렇게 괴로운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늘 이 평안, 감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평안이다. 좀 앞에 자막을 보세요. 비싼 돈 들이고 저렇게 하는 게 우리 청년이 밤새서 저거 했는데 이걸 보라고요. 언제 찾겠냐고요. 성경은 언제 찾냐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유튜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면서 그때 저도요
어떤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지나갔잖아요. 딱 멈춰놔요. 그리고 성경 찾아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플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참 지나갔지만 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야, 세상도 기록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기록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란 게요, 우리만 사용한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시로 올리잖아요. 엄청난 그 자료가 미리 보기가 돼요. 다시 보기가 돼요. 인간의 그 과학과 문명도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겠네요. 그런 걸 통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더 느껴야 되는데, 그냥 좋은가 보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으니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곧 평안이. 너희 장래 뭐예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이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아이 하나에게 너희 가족들 다 예배 드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가족석 만들어 줄 거예요. 다 나오면 너희 가족이 더 많아. 그래서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 그러고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요, 성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탄절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맞이하는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중반부에 보세요. 본문의 13절에 보면 중반부에 성령의 하나님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성령의 뭐예요? 능력으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역 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항상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 그분도 성령으로 직접 그분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예수님이 잉태치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고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도우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번역하면 돕는 분이다, 돕는 자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느껴져요. 아멘. 내 안에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 귤을 먹어요. 아까 먹었을 때 아우 달콤해 맛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니까 귤 맛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성령님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계신 것을 증거로 나타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증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 춥고 눈 오고 미끄러지면 큰일 나. 내 나이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예배 드리러 자꾸 남편이 못 가게 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삶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재수없어 나는 참 지질이 이렇게 복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질병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성경에 보면 전염병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열방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작은 코로나 하나에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의 근원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봐요. 성령께서 26절에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이것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마자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의 공예의 설교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야, 정말로 이 무식한 베드로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자, 7절로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야단 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냥 정령이 충만하니까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기에 12절에 다른 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대중 앞에 설교, 1절부터 대중 앞에 설교를 합니다. 대중 앞에 설교할 때 막 정말 강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설교하니까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오르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도 보세요. 정말로 성령께서 그에게 관여하니까 그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변화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복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한 성탄절,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슴에 부여받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2021년도 우리는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성부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소망을 두면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소망을 두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는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는 삶, 그 평온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라나타의 삶을 살게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성경의 모든 결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잠언서 23장 18절에 보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았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소망해 주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25일 날 이제 성탄 축하예배 우리가 기쁘다고 주는데 그날은 정말 이제 그 소망을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날이 되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